salvation, 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마태복음 1장 23절. 오늘이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또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시고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깊숙한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리 잡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앉으시겠습니다. 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계시에 대해서 배웠고, 우리가 또한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주장하셨고, 또 성경이 또한 가르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또한 마귀를 통해서 또 다른 존재들을 통해서도 사실은 그것을 입증했죠.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도 보여주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경배를 받으심으로써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 자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바로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첫째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고, 또한 그분은 우리의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섬길 때, 주님을 섬기고 일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또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려운 여러 가지 시련뿐 아니라 슬픔, 특히 죽음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죽음을 슬퍼하는 큰 일이지만, 그러나 죽음의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죽은 이후에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죽음의 그런 슬픔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죽음의 슬픔 가운데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특히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혼은,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이 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셨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오늘 이제 더 나아가서 이와 더불어서 주님이 이런 모든 부분에서 이런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원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특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에녹과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과 더불어 동행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 옛 백성들과도 함께 계셨지만, 이제 주님께서 그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41장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특히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66장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 40장부터는 이제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또 기쁜 이제 소식을 전해주는 내용과 관련되는데, 이것이 이상하게도 참 신약 성경과도 잘 맞아떨어진다고 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의 내용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희소식을 이야기하면서 특히 41장으로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은 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주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을 뿐 아니라 친히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이고, 이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을 뿐 아니라 떠나가신 데는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분이 떠나가시면서도 분명히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가 일할 때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특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지상명령을 주셨는데,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그렇죠? 이제 가서 가르치고, 그리고 다음에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그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분을 섬기는 자들을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항상 같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이 떠나가신 뒤에도 그분은 육체적으로는 떠나가셨지만 그분의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상당히 복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그런, 우리는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가 전에도 간증했지만 우리가 자꾸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우울증을 겪거나 심하게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외롭다고 생각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이 임마누엘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진리를 마음속에 새긴 사람들이라면 외로움은 없어요. 외로울 수가 없어요. 특히 제가 말씀드렸죠. 죽음과 관련해서 죽음의 두려움이 닥쳐왔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모두가 나를 떠나버리고 떠나갔다라고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나갔어요. 사도 바울의 말년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는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의 결과는 뭐예요? 감옥에서 갇혀있고 죽음을 앞두고 있고, 그런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거의 다 주변에 있던 사람은 다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외롭고 붕괴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게 뼈 빠지게 사역을 하고 돌봐줬는데, 경상도 말로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고 다 떠나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누가 함께 있다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디모데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예수님은,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사람이 다 부인하고 그분을 떠나가지고, 그렇죠? 심지어는 영원부터 함께 계시던 하나님조차도 그분을 버리셨어요. 주님처럼 정말로 아픈 고통을 겪으신 분이 없습니다. 주님처럼 버림받은 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신이 당신께서 창조했던 그 피조물로부터도 외면을 당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영원부터 사귀고 교제하셨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당하셨어요. 버림당하는 고통요, 누구와 분리되는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겪어본 사람이 안 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주님의 발자국을 걸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들로부터 배반당하고 고독을 배우는 겁니다. 저는 고독을 즐기라는 말이 아니라, 고독을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뭘 배우게 됩니까? 주님이 얼마나 외로우셨는가? 주님이 얼마나 외로운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가?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영원부터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 그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육체로 고통당하는 것은 견딜 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가 흐르시고 하는 그 고통보다 예수님이 더 크게 느끼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배반과 더불어서
가장 사랑하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됐어요.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자원해서 버림을 당하신 것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옛날 제가 어릴 때 봤던 아주 좋은 만화 영화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엄마 찾아 산말리. 그렇죠? 그 영화가 저희들 마음속에 굉장히 지금도 저도 남아있는데 그 엄마 찾아 산말리 할 때 마르코의 이제 여행기가 나오는데 그게 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린 아들을 두고 떠나고 싶었겠습니까? 아니죠. 어쩔 수 없는 이 집안 형편 때문에 멀리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 얼마나 엄마가 그리웠는데 엄마가 떠나갔을 때 그 느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이가 엄마를 찾아서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엄마를 찾아다니는 그런 내용과 엄마를 나중에 함께 또 보게 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그 만화 영화에 담겨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서 누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내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 누군가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차라리 얻어맞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갈 때 그만큼 아픈 것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보다 더 더한 경험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한 게 뭐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사실 우리 강성경님 지난 주일에 암송하셨죠? 너희 행실에 탐욕이 없게 하라 하면서 이제 그 구절을 했죠. 왜 우리가 탐욕을 버릴 수 있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모든 것들의 원천이신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한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한들 내가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한들 내가 두려워하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외롭다고 하는 단어를 치우십시오. 왜 외로우냐? 주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모든 게 행복할 것 같죠? 그렇죠? 또 여기 결혼하신 분이 많은데 결혼하면 모든 게 행복이 그냥 굴러들을 것 같죠? 근데 결혼하니까 어때? 이제 살아보니까 그래도 외롭죠? 예? 맞습니까? 남편이 있는데 왜 외로워요? 아내가 있는데 왜 외로워요? 그래도 외롭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면 그 외로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성경이 또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사실을 아는 거하고 그것을 내가 실제로 내 마음속에서 깊이 느끼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저는 가부들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가부들이 어떻게 한다고 성경에서는요. 성경에 보면 가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들의 그런 간절함이 더 배어 있단 말입니다. 그 간절함 때문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더 잘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잘 들으시는 거예요. 저는 가부들이 이제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고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힘들어요. 같이 있던 사람이 없다는 것들은 인간은 원래 반려자가 필요하죠. 그렇죠? 반려자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죽음이 우리의 반려자를 갈라놓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다른 경우에서 우리가 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일찍 남편을 여기거나 아내를 여긴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제가 갈 때마다 저희 아버지 계신 저희 선친이 돌아가신 곳에 이제 낙골당에 가는데, 낙골당에 가니까, 젊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 있어요. 어린아이들까지 다 낙골당에 있더라고요. 근데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특히 젊은 남녀가 이렇게 부부가 헤어져가지고, 젊은 나이에 죽어서, 그 얼마나 쓰라리고 아프고 평생을 혼자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물론 요즘은 재혼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어떤 때는 그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때문에 재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자식을 위해서 또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얼마나 외로울까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어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 정말 우리의 영적인 남편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영적인 동반자가 될 수 있고 영적인 또한 친구가 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소망, 이 신비,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다른 것들이 알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구약시대는 이 신비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대언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천사들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베드로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건 천사들도 물론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지만 특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신비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감추어졌던 것이었어요. 우리 앞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또한 동행하시는 주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힘이 날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수축행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자, 제자들의 문제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제자들 중에 특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보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죽고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아주 슬퍼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주님이 나타나셨는데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데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 속에 갇혀서 또 자신들의 있는 알고 있는 그 잘못된 지식에 갇혀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또한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면서 슬픔 속에서 헤매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그 두 제자와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죽고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걸 믿지 못했던 거예요. 또 심지어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 무덤가에 왔던 여인들도 어떻게 해요? 너희가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거기에 있던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천사가 이야기했죠? 왜 산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를,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다고 그랬고 주님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자꾸 죽은 자처럼 슬퍼하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런 그리스도인들이 좀 용기를 갖고 대범하게 살면 좋겠어요. 보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좀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쓰겠습니다. 쭈그렁상을 하고 앉아서 마치 세상의 온 고뇌를 자기가 다 지고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신이 대신 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인생이 쉽지는 않습니다. 고달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시련도 오고 또 시험도 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아무도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왜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냥 의기소침해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막 인상하고 주름살이 계속 깊어져가고 물론 세상이 호락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세요. 이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이 만물을 다 아시고 그렇죠? 그리고 관장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선한 길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자꾸 우리 생각을 돌이켜야 돼요. 우리는 뭡니까? 베드로처럼 현실을 자꾸 보고자 합니다. 현실을.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라고 하십니까? 현실이 아닌 현실 뒤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현실에 갇혀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걸었더라면 계속 주님이 계신 대로 물 위로 걸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풍랑이 오는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물에 빠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라고 주님이 하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보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을 보지 마세요. 우리가 보는 사람이 다가 아니에요. 그 뒤에는 영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 뒤에는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현실이 아니고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보이는 것은 사실 이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이걸 저는 이야기하는데 이걸 일단 여러분이 매트릭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뭐 영화도 나왔다 그러는데 그런 매트릭스가 아니에요. 매트릭스에 원래 있는 말은요. 원래 물론 수학에서도 매트릭스가 나오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의 모든 것을 역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보이는 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과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보는 것은 환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환상이라고 그랬어요. 일종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연극 무대에 섰을 때 연극하고 실제 삶이 다르잖아요.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연극을 사는 건 아닌데 우리의 진짜 삶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올 세상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실은 여기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저기서 또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과학을 더 공부해 보시면 이게 열역학이 아니고 이제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용어를 제일 잘 아는 용어인데 양자역학이라고 그럽니다. 양자역학이라고 해요. 양자역학이 뭡니까? 우리가 한 군데만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동시에 다른 곳을 점유하고 그 성경이 사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들에 우리는 집착해서 매여 살지 마십시오.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아멘?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주님이 궁극적으로 마련하신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볼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면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눈이 여기 어두운 자라고 그랬어요.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세요. 멀리 믿음의 눈으로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 안에서 이 당당하게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예, 물론 힘들죠. 그러나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힘 안 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지.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성경 여기 있는 거 안에는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내가 점점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는 그 가운데서 우뚝 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주님을 의지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죠. 지난 시간에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순교를 당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모든 걸 버리고 중국 내륙에 오지에 아니면 아프리카 오지에 또 인도 내륙에 들어가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아도 쉽지 않아요. 저도 중국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어떤 때는 겁이 나기도 했었어요. 공안들이 덮치면 어떻게 될까? 그러나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덮치도 또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현실에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외국에 안 가보셔서 그렇지 저도 외국에 있었지만 외국에 가면 진짜 이 문화 충격이 커요. 언어 다르죠. 식생활 습관이 다르죠. 모든 문화가 다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에티켓, 삶 이것들은 다 달라요. 여러분이 타국지에 가면 우리 여기 타국지에 가신 분들 계신데 완전히 다 달라요. 그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 가운데서 특히 언어가 안 되면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언어조차도 안 되니까 먹을 것 당장 사야 되는데 먹을 것 사야 되는데 먹을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한국에서 영어를 배웠는데 그렇죠? 배웠는데 영어를 좀 한다고 생각해서 미국 갔는데도요. 벙어리가 돼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마켓에 갔는데요. 채소 이름들이 쫙 나와 있는데 채소 이름들하고 치즈 종류들도 많아요. 빵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채소를 좋아하니까 채소를 사는데 세상에 채소 이름을 내가 생년 교과서에서 어려운 단어만 배웠지 그런 것조차도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가격표를 보고 가격표를 보고 사야 되는데 가격은 붙어 있는데
이게 어떤 채소를 가리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매 사진을 들고 다니고, 지금처럼 핸드폰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진을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부끄럽지만 살기 위해서 물었어요. 이 채소 이름이 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안 들려요. 천천히 스펠링을 이야기해서 받아 익히고 난 다음에 쳐다보면 가격표가 나와요. 이게 뭐냐? 부끄럽지만 물었어요. 그러면서 배웠어요. 쉬운 단어들인데도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뭔지.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면서 그때 오는 그 충격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하나마다 다 물어봐야 되니까. 특히 고지서가 나오면, 우리나라도 고지서 나오죠. 고지서 우리가 봐도 어렵죠. 한국 고지서. 그렇죠? 영어가 어렵잖아요. 미국 고지서도 마찬가지예요. 빌이라고 그러는데 오면요, 이 고지서가 뭘 하지? 깨알같이 써 있는데 이걸 법률적인 부분까지 나와 있는데 읽어야 돼요. 약관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런 상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을 때. 그래서 제가 미국 갔을 때 참 감사했던 게 바로 옆에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를 미국에 오게 하신 분이고, 그분이 많은 도움을 주시고 데리러 다니면서 설명을 많이 해주셔서 참 도움을 많이 얻었어요.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데, 이 모든 걸 경험하신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걸어가십시오. 물론 아내와 남편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면 그만큼 좋은 거 없죠. 그러나 때로는 남편이 나의 모든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려 주지 못합니다. 아내도 헤아려 주지 못합니다. 자식이 헤아려 주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다 헤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우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죽는 순간 우리를 저 영원한 안식처인 하늘로 데려가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래서 계시록으로 가봅시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2절과 3절, 특히 3절만 보겠습니다. 시간상.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로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바로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영원 속에서도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21장 여기 보면 주님께서 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거룩한 도시, 아까 2절부터 4절부터 5절까지만 2절에서도 내려온다고 그랬죠.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그리고 아까 읽었던 우리 3절에서 이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왜 이 구절을 찾았냐면 2절에서 이게 아까 이 중에서 2절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2절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 어머니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이제 어머니, 여기 여자 단장한 신부처럼 해가지고 이 신부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여기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 하나님으로 계신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여주려고 하다가 이제 찾다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영혼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셔서 또한 심지어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 지상에 있을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천국이라고 하는 저 하늘에 가서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로 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들은 그분의 영원한 영광과 사랑과
그런 임재의 놀라운 경험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분리되어서 어두움과 두려움과 취업과 영원한 고통을 경험하면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정의가 바로 분리 아닙니까? 분리. 그렇죠?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분리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뭐라고 말하면 저주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내게서 떠나라고 해요. 분리죠.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그 뭐라고 했어요? 떠나! 이 분리입니다. 주님의 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이제 그 면절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에서는 주님께서 그들을 영존하는 불로, 믿지 않는 자들은 영존하는 불로, 타오르는 불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다 라고 특히 1장 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창조 이전으로부터 사실 죄가 우리를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망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죄가 우리를 분리시켰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회복되어지는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제 주님께서 죄 밖에서 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지금 번역이 되기는 죄와 상관없이 이야기하는데 이전에는 우리가 죄 안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죄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경우에는 이제 죄 밖에서 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잠깐 봅시다. 조금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제 나중에 여러분 이 부분을 말씀을 보면 제가 이제 좀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죄와 상관없이라는 이 말이 without si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죄 밖에서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게 죄와는 상관없더니 죄 밖에서 주님은 이제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이 죄 밖에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나타나셔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우리를 분리시켰지만 우리 주님은 이제 죄 밖에서 오셔서 우리를 죄 밖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없는, 더 이상 어둠이 없는, 더 이상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더 이상의 이제 분리는 없습니다. 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아픔과 환난을 통과하든지 고통을 통과하든지 슬픔을 통과하든지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또한 세상뿐 아니라 심지어는 죽음의 순간조차도 우리를 이제 분리시킬 수 없고 장차 올 세상에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처지에서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십시오. 어떤 분이 막 이렇게 힘들다고 이야기해서 제가 문자로 보냈습니다. 또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 구절을 보냈어요. 우리가 잘 알죠. 성경이 뭐라고요? 모든 일에 in all things 모든 일에 감사를 드려 감사하라. 모든 일에.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맡기시고 그분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돼요. 맞습니까? 세상이 뭐라고 하든 그게 구애받지 마십시오. 사탄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마음을 산만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어디에만 집중하면 됩니까? 주님께만 집중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뒤에서 계시고 우리를 후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들을 안다면 또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화만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꽃밭에서 놀러 갔던 어린이가 꽃을 보자 너무 이뻐서 어머니 손을 뿌리치고 꽃밭에 들어가서는 이 꽃 저 꽃을 꺾으면서 여기에 기어 꽂기도 하고 머리에 얹기도 하고 냄새를 맡기도 하고 막 온통 정신이 팔렸어요. 그런데 한참 후에 주변을 보니까 엄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앙 하고 울면서 손에 가지고 있던 꽃을 어떻게 해요? 다 버리고 엄마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바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물론 숨기는 건 아닙니다. 여기 엄마가 떠나간 건 아니죠.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를 떠나셨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마 여기 있는 어린아이처럼 내가 세상에 몰두하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던져서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엄마보다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안정감을 주고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바로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이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들을 경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평안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깊이 새길 때에 이 평안은 뺏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도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주님이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이 평안. 그래서 평안을 찬송가가 많이 찬송가들이 평화로다 하고 그렇죠?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그렇죠? 그런 찬송, 평화에 관련된 찬송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런 찬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더 힘있게 믿음 안에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그 임마누엘을 마음에 새기시고 믿음을 생활하시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